안녕하세요.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표에 관한 부분에서 아마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제 생각을 그냥 얘기를 했지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네. 그리고 저도 제가 얘기한 것에 있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얘기했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내가 신앙으로 확립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잘 표현한 게 맞나, 지금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게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정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앞전에는 얘기했습니다. 앞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생체 칩을 몸에 심느냐, QR코드를 발급받느냐, 왜 우리가 생체 칩을 받고 왜 우리가 QR코드를 받느냐, 왜죠?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는 기초생활을, 이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생활을 그렇게 해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면 우리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받던 생체 칩의 유효기간을 늘리든 그렇게 하겠죠. 그럼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정부가 성경에 위배되는 정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QR코드가 발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처럼 백신 접종하십시오, 3차 접종하십시오, 2차까지 맞은 거는 무효입니다, 3차 맞으십시오. 자, 이럴 때 이게 성경에 지금 위배되냐 안 되냐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만약에 이런 정책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 내가 만약에 그 QR코드도 받을 수 있는 상태고 칩도, 생체 칩도 이식을 해서, 나는 만약에 정부 정책에 동의만 하면 유효기간이 늘어나 내 생체 칩도 효력이 유지가 되고 내 QR코드도 유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생존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정책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거냐. 저는 그걸 먼저 생각해 봐라, 이제 그런 의도로 우선은 얘기했어요. 물론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현재로서는 생체 칩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그런 갈등하기 전에 나는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자녀가 지금 5명이나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이렇게 6명이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생체 칩과 이런 생존에 대해서 내가 갈등할 바에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데려가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넌 진짜 인정이 없네, 어떻게 네 가족들이 고생할 걸 갖다가 내팽개 치면서까지 너는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냐, 어떻게 네가 사람이냐, 그러고도 네가 가장이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고, 나의 가치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나는 그게 더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난 안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QR코드도 받고 살다가 생체칩도 받고 살았어요. 살다가 내가 그렇게 정부 정책 따라서 이때까지 살다가 이 사람이 우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제 접하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내가 정부 정책에 성경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의도에 위배되는 정책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내 기본 생활을 유지하던 이 QR과 생체칩이 끄지더라도, QR코드를 발급 못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기본 생활을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QR코드가 있으니까, 생체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미 받았지 않냐, 그 네가 회개하고 뭔 소용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까요? 나는 인도하실 거라고 봐요. 그분께서. 왜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QR코드를 안 받고 생체칩을 안 받으면 다 천국 가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QR코드 안 받고 생체칩 안 받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결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없는 사람이 QR코드랑 생체칩도 안 받고 산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QR코드와 생체칩을 생체칩이 받든 안 받든 자유다.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당신의 그 기본권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생체칩도 받지 않고 정부 정책, 비성경적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반대함으로 인해서 QR코드와 생체칩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 저는 가장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비즈니스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생체칩과 QR코드를 이용은 하지만 정말로 비성경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내가 나의 기본 생활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부를 반대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QR코드와 생체칩의 유효기간을 만료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저는 그런 입장이다 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삼는 이유는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어요. 거기에는 표를 받은 자도 물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표를 받은 자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요? 경배하면서 표를 받는 자예요. 이게 두 개가 딱 성립이 돼야 돼요. 경배도 하고 표도 받은 자. 그럼 거기서 표는 뭐냐? 꼭 오른손이나 이마에 생체칩이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 표는 뭐냐? 정서예요, 정서. 허가증. 기본 생활을 허가하는 그 허가증. 기본 생활 보장권. 저는 그게 표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체칩도 안 맞고 QR코드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 비성경적인 정부 정책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종이로 된 정서를 받았어. 자, 이게 성경에 해당돼요? 봐요. 성경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사람은 QR코드도 안 받았어. 하지만 정부 정책을, 비성경적인 정부 정책을 열심히 따라가. 이 사람은 뭐예요? 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비록 그 사람이 QR코드도 안 받았고 생체칩도 안 받았지만 이 사람은 표를 받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정명을 발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QR코드가 있느냐 없느냐, QR코드를 받는 스마트폰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생체칩을, 이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네가 비성경적인 정부 정책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비성경적인 정부 정책에 동참해서 스마트폰도 없고 생체칩도 없지만 네가 거기에 대한 관련된 라이센스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하지만 가장 좋은 비성경적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자신의 신앙으로 또 생체칩도 안 받고 또 QR코드도 안 받았어요. 나는 이 사람이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QR코드를 받는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고 생체칩도 이식도 받았어요.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달아서 이제는 자기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성경적인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유효기간을 포기했다. 이 사람이 기본 생활을 포기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거냐?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부터 읽어 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두 가지예요. 경배하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야 돼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화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보세요. 여기도 두 개예요.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두 가지예요.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런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왜 쉼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 그분만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짐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등을 돌리고 짐승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요. 표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봐요. 표를 안 받았다.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했다고 그러잖아요.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간직했다고.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여기다가 만약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표를 받지 않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이렇게 써야죠. 만약에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떻게 써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표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내 마음에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지킨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지 아니하는 것. 즉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내 머리 바깥으로 빼지 않는 것. 내가 그 부분을 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그 부분을 꽉 붙잡고 있는 것. 나는 그게 바로 지키는 거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까지 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가난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죄사함을 그 사람이 정말로 그걸 바깥으로 막 행동으로 엄청나게 드러내면서 산다. 저는 그 사람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가치 있게 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하더라도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을 붙잡고 있는 사람.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빠지고 간혹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다시 회개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붙잡고 그 길로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